자, 옆 사람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오죠. 축복합니다. 눈도 왔지만 또 명절이 돼서 요즘 바빠가지고 또 출장 가고 그래서 못 왔네요. 여하튼 아무튼 축복합니다. 자, 아멘. 오늘은 나팔에 대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나팔. 이런 설교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팔. 대통령의 입이 되는 대변인들이 있죠. 그런 나팔. 또 우리는 나팔이 돼야 하는데 벙어리가 또 있죠. 또 나팔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크게 불면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소리는 듣고 사실 나팔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도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배경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배경.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일을 하죠. 반드시 배경이 있었어요. 배경. 목회도 배경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배경을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죠. 협력자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역이 돼요. 성경에 보니까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바나바도 있었고 또 베베도 있었고 보리스가 아굴라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보면 누디아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다 바울 사역의 배경이었어요. 그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의 목회를, 나의 사역을 도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글라는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사역을 도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사역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목회도 배경이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경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배경이 되면 막 차고 올라가고 뻗어나가고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홀로 사업을 하면 너무 팍팍해요. 주변에 같이 마음을 맞고 그리고 늘 내 사역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스폰서도 있어야 되고 협력자도 있어야만 뻗어나가고 재미가 있어요. 그게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보면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배경이 참 중요했는데 때로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죠. 그리고 후원자가 되어줬죠. 그리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줬어요. 마음껏 일하십시오. 마음 놓고 일을 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이런 배경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있었어요. 지금도 목회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후원자가 그렇게 있는 분들은 쭉쭉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좋은 만남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아멘. 배경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사역에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배경이 되고 후원자가 되고 스폰서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잘되게 하셨고 잘되게 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에 후원하죠. 하나님의 사역에 마음껏 후원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삶을 열어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배경이 되어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결론은 이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사람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부분을 준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내게 넘친 것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셨고요.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인생이 서로 협력해서 친해지고 그리고 서로 유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고 회복해주는 그런 삶이 인간이에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소금하고 설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금은 다른 사람들을 잘 내게 하고 맛을 내게 한다면 설탕은 나만 달게 하는 거예요. 장사꾼하고 사업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장사꾼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가는 그래도 파트너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참 중요해요. 생각 하나가 우리의 생활을 정말 바꾼데 저는 오늘 저녁에 하고 싶은 것은요. 복음의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은 여러 용도로 쓰는데 누가 나팔로 쓰임 받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죠. 7 나팔을 받았더라. 각각 그 손에 나팔을 들었다. 그런데 7 천사가 이 차례대로 불면서 7번을 불었다는 겁니다. 7 나팔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사실 재앙을 말하거든요. 7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온다는 것인데 과연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요? 그 나팔이 어떤 얘기는 축복이 오고 어떤 얘기는요 재앙이 와요. 나팔은 심판인데 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심판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은 그 나팔 소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나팔이에요. 여리고가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복이 됐어요.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이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땅을 무너뜨리면서 정복이 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팔이 와가지고 불황 왔습니다. 불황. 그나마 어떤 얘기는 불황이 됐지만 어떤 얘기는요 IMF를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 재앙이면 나도 재앙이다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해당되지만 나에게는 잘 되는 하나님의 반전의 기회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꼭 기억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여리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안으로 그렇게 여리고가 성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 성을 가봤지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근데 안으로 무너졌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리고가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 진영에다가 쏟아부은 줄 믿어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곳에 내린 거 믿어져요? 성경을 정말로 많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해석이 돼요. 그냥 쭉 이렇게 신문 읽은 것처럼 글린 것처럼 소설 읽은 것처럼 이러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정말로요. 말씀이 내 안에서 수백 번 머금어져야만 나중에는 그게 조금 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스며 나오는 것이 그저 안 나와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까지는요, 내 마음에서 수없이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내 마음에서 들리는가? 성경에 보니까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가운데서도 나팔을 불렀던 소리가 나지요.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나요.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8장 2절에서 나팔 소리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정복할 때 나팔 소리와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7 천사가 순서대로 나팔을 불었죠. 그런데 여리고 돌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나팔을 불었던 것도 비슷한데 나팔로 다 쌓이는 줄 아세요? 길게 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길게 한번 끊어서 불었을 때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십시오라고 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나팔을 길게 끊어서 2번 하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움직이십시오라고 출발하십시오. 행군할 때. 그 나팔 소리에 끊어서 하는 거, 길게 하는 거, 짧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들이 다 신호가 사인이 있어요. 같은 나팔이지만 그래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했는데요. 며칠 전에 집에서 개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개 소리를 듣고 개가 밥 달란 것, 가게에 손님이 왔다는 거 누가 보셨어요? 울음소리를 듣고 주인아야 손님 왔다는 울음소리다. 이것은 밥 달라는 거다. 이것은 배고프다는 거다. 뭐라 그럴까요? 변을 놀려 하는 소리다. 별 소리를 울음소리로 개 짖는 소리로 싹 주인을 알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쌓이는 나팔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정말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느껴요. 박윤미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안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가까이 하면 그냥 알아져요. 이 소리가 엄마의 소리고 아빠의 소리고 누구 소리다는 것을 그냥 알아져요. 어떻게 하면요? 가까이 하면. 성경을 읽어서 가까이 하면 이 성경에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냥 느껴져요. 알아져요. 그냥. 그래서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 깊이 해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 어디서 들어야 돼요? 마음에서 들어야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나팔 소리가 내 안에서 들어야만 내가 반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여리고 무너질 때 여호수아서 6장과 여기 계속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거의 다 같은 구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하고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여기 보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기도의 이제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나팔을 든 7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향로를 들고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데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여기는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 8.5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아서 금 향로에 담아서 하늘에 올라가지요. 그런데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아버렸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아침 묵상했어요.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응답돼요?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근데 응답된다는 것,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안 들린 거예요. 응답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삼하고 간절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적당히 기도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주셔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거든요. 내 말만 하고 끝나버리죠. 오늘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에서만 응답을 해주나요? 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일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나는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만 응답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 밖에서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크고 비밀한 것은요 내 범주를 벗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자 이것은 뭘까요? 너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해버려요. 내가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해달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정도만 해주세요.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해주셨는데도 나는 안 해줬다고 꼭 이렇게만 해주세요. 부르짖으라. 그러지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규모로 내 안에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무마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합시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역사해버려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로 해버려요.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로 해버려요. 한 번도 내가 생각도 전혀 해보지 못한 방법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것은 내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길 막혔어. 너는 거리 가면 길이 없어. 그런데 끝까지 길이 없는 길을 우리는 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는 이 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허락되지 않는 것을 구하고 허락된 것은 안 구해버려요. 의외로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있죠? 내 욕심으로 탐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내 생각과 욕심으로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준 메시지요. 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사고 있다. 이것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주신 분은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경외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할렐루야. 경외가요. 이것이 경외예요. 안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것은 경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꾸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으면 사실 경외가요.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오늘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기도하면서 메시지 듣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향해서 올라갔을 때 응답한다고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이 점점 열리고 흥황케 될지어다. 경외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경외를 어떻게 할 줄도 잘 몰라요. 경외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경외.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배경 삼은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는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나 누디아나 베베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배경이 됐어요. 바울 사도의 사역의 후원자가 됐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후원자가 됐고 배경이 됐어요. 그 배경을 삼아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졌죠. 그게 경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예측할 수도 없는 것,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을 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아니에요. 기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돼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오면 하십시오. 나중에 해석이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의 경외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엄마는 대개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행동하는 수를 다 알아요. 다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는 수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어때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생각에, 우리 계산에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이거 아닌가 봐. 뜻이 아닌가 봐. 두려워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생각에 빗나갔어도 하나님은 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것, 계획되지 않는 것도 더 크게 일을 하십니다. 이해를 못하신가 봐요. 자, 내 생각에 빗나간 일을 하셔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맞지 않았어요. 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절대 1년 후에 왔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예측을 벗어나서, 그러죠? 우리 계획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측이 빗나갔을 때 우리는 불편해요.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져요. 세상 것이 막 들어와요. 그 계산이 돼요. 그런데 힘들면 힘들수록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한 거예요. 하나님, 예측이 내 생각이 빗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줘요. 우리 생각했던 방식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내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더 좋은 곳으로, 훨씬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예측에 빗나갔다 할지라도, 자, 두려워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 속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와야 돼요. 예상했던 일이 빗나가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일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 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가? 기다리는 겁니다. 자, 나팔 소리 있죠? 나팔. 어떤 얘기는 지향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축복이 올 수 있어요. 다 세상에 심판, 불황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더 좋은 계절이 올 것이다. 내 생각과 예측이 빗나갔다 할지라도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로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에 개입하실 때는 뭘로 온다고요? 나팔 소리로 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입할 때는 다 나팔 소리였어요. 도와줄 때도, 기적을 일으킬 때도, 먹이실 때도, 그들이 전쟁할 때도 나팔 소리로 해가지고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나팔이, 요즘 우리에게는 나팔이 뭐예요?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준 메시지야. 설교를 듣다가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때로는 묵상하다가 말씀이 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나팔인 겁니다. 사람과 이렇게 서로 성도들 교제하다가도 자 나눔을 해주는데 그게 갑작스레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이 내 안에서 잊어지지 않고요. 마음에서 머금어진 거예요. 그 마음에서도 생각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개입하실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가 메시지가 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혔습니까? 그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99가지가 있죠. 9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길은 딱 하나요. 그 한 길은요, 복음이에요. 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거기에 방법은 맞지만 내 삶을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택하고 이 방법으로 길을 짜고 이 방법으로 먹고 살고 이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방법은요 최후에 나중이에요. 먼저가 복음이에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먼저 복음부터 붙잡으세요. 자, 아멘. 먹고 사는 일들, 앞으로 생활하는 일들, 내가 앞으로 진로들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방법을 찾지 마시고 먼저 복음부터 찾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은혜 받으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느니 가슴에 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방법은 찾지만은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것도 아닌가 봐. 또 다른 거 또 이것도 아닌가 봐. 이것도 안 된가 봐. 마음에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에서 복음의 나팔이 들어와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만, 은혜가 있어야만, 마음에 힘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은요 방법은 많은데 다 안 돼요. 지금도 방법 찾지 마세요. 이 방법 정박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나 진로는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1월 달에 2월 달에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나팔 소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살리는 사람에게는 들려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들린다고요. 오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 그랬죠. 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응답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열려 있으면 거의 보여요. 열려 있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타이밍에 꼭 오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들고 반응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기도. 이 밤에 많은 수가 못 왔지만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부탁합니다. 예배를 오실 때는 정말로 빨리 오십시오. 늦게 오는 것은 안 온 것이 더 낫습니다. 그 정도로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서 도장 찍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오라는 거. 예배도 기도에도 봉사도요. 도장 찍고 가지 마세요. 그 빨리 오는 것은요. 그중 환경과 싸워서 내가 이기고 온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일찍 와서 기도하시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으면 먼저 와서 귀를 여십시오. 그러면 들려줍니다. 어정쩡한 생활은요. 방법 찾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요. 미리 와서 그 말씀 하나에 사모하고 말씀 하나를 더 받으려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양다리 걷지 마시고 마음이 갈라지지 마시고 내 마음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향이 올라가는 기도를 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양하게 만나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 안에 개입하시고 말씀이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복음의 메시지로 복음의 나팔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우셔서 역사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진짜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엎드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환경이 막혀서 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여건 때문에 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거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